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가 넘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성경이 볼 때마다 똑같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번을 읽어도 정말 새로운 책이 성경이고요. 다른 책들은요 2번을 보려고 그러면은 지루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시험 보니까 할 수 없이 보지 내가 그냥 즐거움으로 읽는 책은 2번 보기 어렵지요. 너무나 지루하고 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00번을 읽어도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다니 놀라움이 있는 책입니다. 또 다른 신비는 영적 생활에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에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놀라운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가 성도의 영적 생활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영적 생활의 신비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비로운 영적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오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히고 가지가 튼튼하게 자라지만 거짓 포도나무는 열매도 없고 가지마저 말라버리고 맙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입니다. 가지인 성도는 참 포도나무 줄기, 밑둥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가지도 튼튼해집니다.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데서 곧 참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오늘 본문 6절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마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버림을 받게 된다, 멸망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그리고 잘 자라도록 돌봐주는 사람이 농부이지요. 그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고 또 잘 자라도록 돌봐주십니다. 2절 첫 부분을 보시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씀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나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다 예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죠. 무서운 말씀이지요. 항상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두려웠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제거를 당하는 것이로구나. 포도나무의 특징은 길게 뻗어나가는 가지에 있죠. 오늘날 포도나무 농사는 이렇게 위로 잘 자라서 철사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덩쿨 뻗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옛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은 오늘날 우리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땅으로, 줄기가 땅으로 달려가요. 땅으로. 이게 땅입니다. 땅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철새가 귀했기 때문에 포도가지가 뱀처럼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닿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올 때는 습기 때문에 습해서 썩어버리고, 마른 건기에는 이 가지에서 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본 줄기에서 영양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중간에 가지 마디에서 내린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고 말아버리니까 제대로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은요, 이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줬어요. 아까 그림 보셨죠? 돌을 밑에 괴어서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아이레이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거해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에 눈이 있죠. 눈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두 가지가 다 떠오르시죠? 겨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도 눈이지요. 그리고 눈도 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어 아이레이라는 말이 제거해버리다라는 뜻도 있고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만 이해를 못하신 게 아니고요, 유럽이나 미국의 할아버지들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잘라버리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단어를 읽으면은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주시는군요, 괴어서 보호해 주시는군요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지요.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해하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싹둑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조금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가 시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연약해 보여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가지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라버리고 버려짐을 당합니다. 불쏘시개밖에 못 돼요. 그러나 시원치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요, 돌봐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영적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또 2절 하반부를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이번에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장가지를 쳐주는 가지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가지치기야말로 가지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장가지라 할지라도 잘라내는 작업이 가지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생각이 있는 가지라면은 장가지를 잘라서 열매를 큰 거 맺는 것보다 당장 아무런 불편이나 고통이 없이 그냥 둬주세요라고 농부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열매가 안 좋아도 그냥 안 아프고 고통 없이 지내길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셔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팔이나 다리를 다쳐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관절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한동안 몇 달 있다가 풀면은 이 팔이나 다리 관절이 잘 안 움직입니다. 굳어버려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활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굽히려고 그러면 아픈데요. 손도 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도 안 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못 쓰는 거예요. 팔을. 다리가 뻣뻣해져 가지고 걷질 못합니다. 안 구부러져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정말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팔을 꺾어야지요. 다리를 꺾어야지요. 그래야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고통스러워도 재활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도의 이런 영적인 가지치기를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혼과 삶에 있어서 열매 맺는 데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적인 신비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찔러 쪼개는 외과 수술도 해주시고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관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도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삼수할 때 너무 우울해서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읽다가 우울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도 고치고요, 몸도 다 고쳐주십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늘 머물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알려주셨지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읽고 아멘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곧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안에 있는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셨고 말씀으로 걸러진, 곧 분별되어진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가지를 쳐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자연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는 네 욕심인데 라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백지수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맞추어 가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포도나무 가지가 한 번에 쭉 자라는 법은 없지요. 세월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쌓이고 쌓여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의 뜻대로 조절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주님은 성도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곧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3번 말씀을 하셨어요. 3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통은요, 예수님이 순서의 관계가 없을 때는 한 번씩 바꿔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거한다는 말은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요, 머무르다, 꽉 붙잡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깥으로 튀지 않고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무르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가 죽기 살기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몸과 생활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몸과 우리 생활이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 만들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이,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서 주변의 다른 것들을 다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정을 하셔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줄기에서 떨어져서 말라서 버려지는 것보다 장가지 잘라지는 고통이 있어도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더 큰 복입니다. 코로나 정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서만 왕이 아니시고요. 우리 모든 삶의 왕이십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생활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과 존재의 근원을 로고스에서 찾았습니다.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로고스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고스를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시대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개념이 로고스라는 말이었어요. 모든 것의 원리요 행복의 근원이 되는 로고스,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어느 분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이자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머물러야,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성도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행복을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계실 때에 그 행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까? 뭐지요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계신 거 알고 싶어요. 그때 행복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아무것도 다 없어도 진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거, 진짜 기쁜 거,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도 성도는 행복을 누립니다.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죄 용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가 나에게 무엇인가? 죄 용서의 복, 영생의 복, 이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게 알아지고 느껴지면은 밤에 발을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인생에 평안이 흘러넘친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넣어주십니다. 언제 가득하게 예수님의 기쁨이 차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옵니다. 가득.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근심거리가 없지요. 어떤 것도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밖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내 삶을 가득 채우세요.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셔요. 넘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평안의 은총을 함께 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피곤합니까? 예민해집니까? 힘들어집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그 평안이 나에게 가득 차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평안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기쁨으로 거하시고 평안으로 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이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사탄도 그 누구도 어떤 불행도 어떤 슬픔도 빼앗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안에 우리가 푹 잠깁니다. 자, 그 고추를, 매운 고추를 간장에 절여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뭐가 되죠? 고추장아찌가 됩니다. 고추장아찌가 되면 신기하죠. 매운맛이 빠져요. 그리고 참 살짝 매콤하면서도 기분 좋은 고추의 맛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평안 속에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불평이 다 담겨지게 돼요. 그러면 고추의 매운맛이 빠지듯이 우리 생각 속에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옥죄고 있던 불안과 염려, 불평이 다 빠져나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평안이 다 끄집어내고 우리 예수님의 평안으로 다 채워주시거든요. 감사하고 행복한 예수님의 평안만이 남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뼈와 살에 깊이 스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사탄도 그 누구도 어떤 불행도 어떤 슬픔도 빼앗지를 못합니다. 자, 또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런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성도가 맺는 열매를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가만 보시면은 무엇을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잘 보시면 우리 속사람, 우리 인격,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곧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나 많은 헌금을 드리나 커다란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격의 변화는 생각과 말과 또 성격,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되셨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항상 똑같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데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말씀을 따라 그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내 생각과 성격과 모든 삶을 바꿔주는데 이 변화가 없으면 내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로움이 바로 이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성품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도의 속사람,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야, 직장에서 성공해야, 사업이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대학에 떨어져도 사업에 실패해도 직장이 없어도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더 많이 충만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삶의 많은 변화, 곧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를 예수님은 제자라고 인정하셔요. 제자 훈련 공부를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하시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영적 변화의 원리를 배우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안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성도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 생활의 변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주님 내 안에, 주보 안에도 악보를 실어놨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악보를